우리 모두는 다 복받기를 원하고 또 그 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 복을 사모합니다. 복받기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복을 원해요. 복을 원하지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한다고 해서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찬송의 제목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렇게 한 절로 되어 있는데 1장이 바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사모해도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선물들요. 이것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어디에서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뭣도 재미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멋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대부분 부임해 가는 교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교회 형편을 잘 모르니까요. 성도님들이 조금 친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저에게 정보를 주는데 어떤 정보를 주시는가 하면은 주변에 몇몇 분들이요. 어떤 한 분을 지목하면서 목사님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유심히 그분을 관찰해 보았죠. 그랬더니 정말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받는 분이 맞으셨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한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인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인사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요 인물 하면은 세 사람이겠죠. 보아스, 나오미, 룻. 이 세 사람이 룻기에 나오는 주요 세 인물인데요. 다 복을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은 어딘가? 어디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 임하는 곳이 있고 복이 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궁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집중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읽기를 시작했고 묵상을 해서 받은 은혜를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삭줍기라는 일상의 참한 일을 통해 진짜 큰 추수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룻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이삭줍기를 통해서 누구를 추수하게 됩니까? 보아스를 추수하게 되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일, 이 추수 그러니까 이삭줍기를 통해서 큰 추수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봅니다. 큰 일을 맡기면 우리가 그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때는 아주 작은 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아요. 그리고 그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졌다고 할 때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삭줍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삭줍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속한 2장 전체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곱씹어보고 그리고 이 본문을 쥐어짜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메시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은 과연 어딘가? 하나님의 이 복이라는 것은 과연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다 보아스가 아니었잖아요.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다 보아스와 같이 복받은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유독 보아스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머리에 담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소개를 해요. 보아스, 그 사람은 유력한 자입니다. 권세가 있고 재력가라는 뜻이지요. 지위가 굉장히 높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유력한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놀라운 복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한 마음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복 받는 비결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자기 밭에 도착하자마자 일꾼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의 선언입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일꾼들에게 만나자마자요, 이 축복의 선언을, 복을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화답을 합니다.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복 빌음을 받았으니까 이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똑같이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이방 여자에게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여자인데 진심으로 보아스가 마음을 열고 손을 벌려서 룻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딱 보면 알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니고 일꾼들을 축복하고 처음 보는 이방 여자인 룻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복 빌음을 볼 때 그는 복을 빌어주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어제 그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 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친절한 사람을 보면 항상 그 사람은 친절하고, 깐깐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항상 깐깐해요. 이런 맥락에서요, 보아스는 평소에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아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잖아요. 룻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고요, 일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잖아요. 복을 빌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받은 복에 복을 빌어준 보아스가 참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룻을 위해서 복을 빌었잖아요. 그런데 그 룻의 복에 보아스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 룻을 통해서요, 나중에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의 원리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사모니즘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달라요. 무당신앙을 사모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무당신앙이라는 바탕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도 무당신앙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저는 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당신앙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비나이다를 하면 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또 이름에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름에 복이. 그래서 장명을 해로 가지 않습니까? 이름을 잘 지으면 그 이름을 통해서 내게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름 하나를 잘 지어달라. 그래서 이름 받고 100만 원 주고 때론 용한 사람들한테는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아니, 이름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름을 바꾼다고 할 때는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도록 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무당신앙은 이름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모니즘 신앙입니다.
명당 자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묘를 잘 써야만이 집안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심과 복의 권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문항 종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머니즘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몇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부적을 몸에 품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섬길 때 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이 원리를 딱 붙들고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빚이 조금 있습니다. 이 본당 짓는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본당 짓는다고 빚을 내었고요, 또 저기 주차장을 또 산다고 빚을 내었고, 비전센터 땅 부지 확보하는데 빚을 내었고, 또 비전센터를 건축하는데 빚을 내었습니다. 빚을 많이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언젠가는 이 빚을 다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여력을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5천씩 혹은 1억 8천씩 갚아나가고 있고, 그 많던 빚들이 싹싹 없어지면서 이제 한 6년, 7년 혹은 8년 정도 하면은 제로 상태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의 원리를 저는 붙드는 거예요. 설립 10주년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보다 못한 미자립 교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정해서 2천만 원 후원금을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설립 20주년에도 미자립 교회 그리고 우리 고신도학교에 각각 후원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고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여러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이자 나가는 돈하고 선교비로 구제비로 나가는 돈하고 한 7, 80만 원 차이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후원하고 섬기지 않으면은 그냥 이자 나가는 돈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빚부터 갚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끼고 내 것부터 해결하고 여유 있을 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연약한 교회가 잘 되고 진심으로 선교사님들이 생활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도 비록 빚을 지고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눈동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만복의 구원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노래하면서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과 나의 어떤 지혜와 나의 전략 정신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시편 109편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꼭 여러분들이 암송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가 저주를 좋아하였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남이 안 되기를 좋아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복은 물 건너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산유록의 모든 성도님들이 중심에서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빌어주는 보아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복이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눔과 섬김을 베푸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마음 쓰는 것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을 읽는데 저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까에 웃음이 머금어져요. 고개가 끄덕끄덕해져요. 지금 처음 본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밭에서 주워도 충분하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삭을 다 추수를 해가지고 단으로 묶지 않습니까? 묶어가지고 하나씩 곡식을 빼가지고 흩어져 놓으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룻이 뒤따라가면서 쉽게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단을 이미 묶어 놨는데 묶은 단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흩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떼약볕에 이삭을 죽는다고 할 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이번 우리 성지순례팀이 이스라엘에 가서 경험한 것이 바로입니다. 호텔에 생수를 안 줘요. 요르단만 하더라도 호텔에 냉장고 문을 열면은 생수 2병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생수를 안 줘요. 그만큼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물이라는 것은 석유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년들이 기르온 그 그릇으로 가서 물을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룻을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주인의 식탁에요, 그 집 일꾼도 아닌 이삭 주우러 온 보잘것없는 이방 여자를 여러분 초대한다는 것은 마음이 담긴 특별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푸짐하게 줍니다. 먹고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넉넉함과 섬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보아스 매력적이에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 동네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집 형편을 잘 알아요. 찬주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딸 찬주는 29입니다. 찬주가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지금 요즘 룻기 설교하고 있는데 보아스지 보아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가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려심이 많고 잘 숨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남자마저 만나면 우리 딸내미 대박 결혼하는 거죠. 아니,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그 부산에 모아서 좀 찾아달라고.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찾아주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서는 룻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많은 곡식이 필요하고 그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의 손에는 그 곡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시어머니가 있는 나오미의 집으로 껑충껑충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보아스 보십시오. 얼마나 또한 행복했겠습니까? 나의 작은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서 사실 타격을 받고 있는 여러 가정이 있고 또 어렵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많이 부해졌습니다. 저는 1970년대 또 60년대요, 그때 저는 까만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양말이 빵꾸 나면 버리는 법이 없지요. 다 끼워가지고 겨울에 추우면은 2겹, 3겹 껴 신지요. 그건 어려운 한 시대를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부해졌는지 모릅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척박하고 더 각박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있고요. 돈 때문에 말이죠,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일에 우리 마산유로교회가 선봉에 서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마산유로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보아서처럼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자의 가정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은 작은 것을 나누고 흘러보내는 데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유가 있어서 나눌 때는 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너무 힘듭니다. 여유가 있을 때 뭔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유 있을 때가 없습니다. 나누어져야 여유로워지는 것이지 여유 있을 때 한다는 것은 평생 가도 못합니다. 제가 헌금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어려운데 수입이 별로 없는데 그것 가지고 한 달 살아내기가 너무너무 빡빡한데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선교헌금, 구제헌금, 심지어 장학헌금까지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목적 헌금은 정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이 선택의 문제인데, 11조는 의무 헌금이고 주일 헌금은 의무 헌금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도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양보다 질이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50만 원을 할 수 있습니까?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분의 1, 10만 원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죠. 양이 아니고 질이 아닙니까? 적은 것을 헌금한다고 해서 그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적 헌금은 형편 따라서 드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런 일에 동참하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런 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겠느냐는 거예요. 주여, 이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나누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나눕니까? 율법에 규정한 만큼 나누지 않는 것을 봅니다. 율법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밭에 가장자리는 추수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못을 딱 박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생기면 그것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법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묶어놓은 단에서 하나 둘씩 빼가지고 흩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가 율법의 규정을 충분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그 이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모퉁이는 베지 말고 떨어진 이상은 죽지 말고 그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에서 곡식을 빼가지고 이곳저곳에 다 흩어놓으라는 거예요. 율법에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할 때 그것은 최소한의 것이지 최상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동행하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정한 그 이상의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면 됐다,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런 말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누리는 그 복을 가볍게 취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만큼 했다니요. 할 일을 하고도 마땅히 내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번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힘을 다해서 번 그 돈, 그 지위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사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안위와 안락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모아서 때에 맞게 하나하나씩 꺼내어서 그렇게 쓰지요.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비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는 생산활동의 최종 목표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마산유로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받은 그 혜택을 세상으로 돌려주는 것, 그 이유로 우리는 부흥하고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저는 룻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자, 룻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평생 동안 물질 걱정 없이 살게 되고요,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는 존영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복이 룻에게 흘러들어왔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룻이 거부,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이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저는 발견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자, 어떻게 이르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한 절이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룻은 여러분 가벼운 여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알고 감격이 있는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일을 하다가 그 떼약볕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비천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삭 죽기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룻은 절대로 그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요, 절대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감격이 묻어있는 감사로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현장은 감격이 묻어있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감격이 있는 감사가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추론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보아스가요, 룻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젊은 여자가 말이죠, 내가 조그만한 이 배려에 얼굴을 땅에 대고요, 어찌하여 이 비천한 것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감격이 있는 감사를 받았을 때 보아스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엄청난 감동을 저는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기쁨을 보아스가 가졌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 작은 일에 너무나 큰 감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한 작은 일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중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사람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던가요? 그냥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격이 있는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룻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다.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감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밤에 잠 잘 자고 일어났을 때 정말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젯밤에 눈 감았더니 오늘 새벽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격이 있는 감사의 기도를 일어나자 침대에 걸터 앉아서 안 그러면은 내려 앉아서 침대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감사를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아이가 학교 갔다서 건강하게 사고 없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격이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루선 보아스의 대접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아직 젊고 매력적이게 생겼으니까 보아스도 남자니까 이런 배려 당연하지. 절대로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다고 하면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격이 있는 감사를 보아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아스 입장에서 추론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 여자 같으면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나중에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룻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기적의 모체가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신 지사님 아까 기도할 때 오병이에 관한 기도했잖아요.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설교를 갖다가 한 집사님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소통하게 하는구나. 오병이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축사했다고 해요. 이 축사는 감사기도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어하고 5,000명을 먹이고요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이 감사가 바로 기적의 모체가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중에 가면은 서점에 평생감사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원망할 것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작은 이삭들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작아 보이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보면 결코 그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하나님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볼 때는 건강한 교회를 주시고 그래도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여기서 저기서 얻은 소득은 그래도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구별해가지고 아빠 이번 주에는 50만 원 성과급이 나왔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의논 안 해도 알아서 척척척척 그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보면 룻처럼 말이지 이 비천한 그 세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눈물이 묻어있는 감사가 회복되고 그런 감사가 회복되는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축복이 임하는 사람, 축복이 임하는 현장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에서 죄함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말씀에 충실한 우리 일부 예배 모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